말하면 들어줄 테니까 말해라. 그러니까 똑같이 배우자를 바꿔달라. 그렇게 말하더래요. 사모님은 어떤 목사님을 원하시오? 그랬더니 사모님이 침대 밑에서 자물쇠로 꼭꼭 채워진 함 하나를 열어 보입니다. 함 속에는 계란이 7개가 들어있고 동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가 각각 몇 장씩 들어있었어요. 아니 침대 밑에 계란이 웬일이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죽 쓸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넣어둔 겁니다. 나도 사람인데 좀 은혜스러운 설교 풍성히 맛보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아니 계란 7개면 죽순 게 7번이고 10만원짜리 수표는 그래도 홈런 친 설교인 모양인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수?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계란이 한 판씩 쌓일 때마다 내다 판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만족한 말씀 듣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사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서 아주 잘한다, 만족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설교 끝나면 왜 설교 그렇게 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이현호 교수라는 미술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는데 부인이 전도사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신학교 다니는 사모 얻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아주 맨날 그냥 설교하고 나면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좋은 사모도 있어요. 이제 신학교 나와서. 근데 불평을 자꾸 하고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자꾸 목사님을 평가하고 재려고 해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목사님 차례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사모님 원하시오? 그랬더니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간섭이나 하려고 하고 늘 불평이나 달고 다니는 아내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순종적인 아내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거기다 얼굴도 예쁘고 지성적이고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까지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건 안 되겠소. 세상에 그런 여자 있으면은 내가 데리고 살지 당신 주겠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망 불평이 많은 세상에 대한 유머입니다.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감사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불평에는 해답이 없어요. 회개하고 나를 바꾸고 감사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왜 끊느냐면 원망 불평하다가 가정이 깨지고 원망 불평하다 교회가 깨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나라가 깨집니다. 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유머를 한 편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가정도 깨지고 우리 교회도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유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는 광야 여정의 책이죠.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 여기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막론을 강의할 적에 했나? 안 했죠? 했죠? 했나? 성막론 강의 했어요? 안 성막 안 했습니다. 들렸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되겠는데. 네. 광야길은 바로 우리 인생길과 같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길과 같다. 근데 그 속에는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불러내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죠.
만나와 미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반석을 쳐 생수가 흘러나게 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쯤 되면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눈만 뜨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수기를 보면 10장 이후에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넘쳐나게 되는데요. 11장에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큰 불이 떨어지는 사건, 12장에는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이 되는 사건, 13장, 14장에는 10명의 정탐꾼의 원망, 그리고 16장에는 고라 일당이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 몰수당하는 장면, 20장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장면, 21장 오늘 본문은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입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찬송하죠. 참으로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워요. 근데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갑니까? 찬송하며 삽니까? 근데 왜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민수기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자화상일 수 있다.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죠. 아이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웃 심지어 교우들과도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은 마귀가 사로잡아서 불뱀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보혈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로 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여가는 장면. 백성들이 왜 원망했어요?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신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었으니까 형제국가죠. 하나님은 그 땅을 통과할 때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갈 테니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만약 우리 땅을 지나가면 군사를 이끌고 칼로 너희를 맞이하리라. 가만 안 둔다. 죽이겠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홍해길을 따라 고생스럽게 행군해야 되었습니다. 가깝고 좋은 길 두고 험한 광야길로 가야 했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넘쳤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과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길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리로 인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잘 인도하실 것이다. 믿어야지. 조금 뭐 길이 나쁘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인도했냐.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건 마귀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청사진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너무 멀고 험하다고 불평합니다. 그 길을 선택한 하나님은 백성들만 가도록 버려두지 않았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 저들을 양떼처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는 고속도로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고 싶은데
걸어가라. 난 불평 안 된다 이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저 길로 가라.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기다려라. 천천히 가라.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길이 험하고 힘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불평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길이 찬양의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골짜기입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불평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망의 내용이에요. 둘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원망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실을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게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노예 백성을 끄집어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 삼아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힘들게 하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힘들다, 가정생활도 힘들다, 교회생활도 힘들다. 예전처럼 맘대로 살고 싶은데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랬어요. 왜 나를 여기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투덜댑니다. 불평과 원망의 골짜기는 멸망의 골짜기고 망하는 길이에요. 어떤 장군이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 돌격하려면 하면 승리하게 될 즈음에 비가 쏟아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장군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부하들 향해 명령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을 향해 화를 쏴라. 그 명령을 듣고 부하가 하늘 높은 곳을 향해 시위를 당겼고 그 활이 바람에 날려서 장군의 머리에 박혀 즉사하고 말았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거둬가시고 원망은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어떤 이가 앵무새를 두 마리 각각 다른 새장에 길렀대요. 근데 한 마리는 노래를 배우고 한 마리는 욕을 배웠습니다. 주인은 두 마리 앵무새를 함께 두면 노래를 배웠겠지. 그러고 함께 새장에 가두었더니 얼마 후에 주인이 문 열고 들어가니까 주인 새끼 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욕을 배우고 말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됩니다. 가까이 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는 못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제를 끊어야 돼요. 이게 망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원망 불평했는데 원망 불평하는 거 내가 가는 길이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 길을 만들었냐 뭐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 길이 망하는 길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교제하세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교제를 끊어버리죠. 셋째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5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한 권태가 왔어요. 신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따위가 뭐냐 불평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싫다 이거예요. 맨날 이 음식만 먹는 거나 싫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의 음식이었죠. 처음에 만나를 내렸을 때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너무 맛있어. 배고플 때 먹으니까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게 뭐가 됐냐면 기름 섞은 과자가 됐다.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되었다. 은혜를 자꾸 누리다 보면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입맛이 변하게 돼요. 이와 유사한 불맛이 11장에 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그걸 못 먹으니 정력이 쇠해졌도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에 신나던 것들이 아직 신나게 느껴집니까? 세상에 좋아하는 일들이 아직 그리워집니까? 세상의 못된 습관들을 아직도 자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바로 거기가 불뱀의 골짜기입니다.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음껏 즐겼는데 그때가 그립다.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바람 피우고 즐겁게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입맛이 달라져야 되죠. 그렇게 재미있던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신나야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져야 합니다. 저주가 뭐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교회 생활이 기도하는 맛, 말씀의 맛이 떨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불뱀의 골짜기입니다. 신앙생활에 권태가 찾아오는 것,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불뱀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깊은 산중에서 뱀을 잡아 팔던 한 청년이 동물원 뱀 사육사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취직턱을 내느라 술에 만취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술에 취한 채로 동물원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도산 코프라가 있는 우란으로 들어갔어요. 코프라 한 마리를 붙들고 목에 감아보기도 하고 품속에 넣어보기도 하고 만용을 부립니다. 순찰을 들은 사육사가 야 위험하다! 코프라 위험해! 소리를 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이 일어선 코브라 코에다가 입김을 쐬는 바람에 그만 코프라가 그 사람의 코를 콱 물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긴급 구조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청년의 혀와 시력이 마비되고 청각이 마비되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몸에 독이 퍼져 싸늘한 시체로 변했습니다. 자만에 빠지고 안일에 빠지는 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있어요. 7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물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 골짜기에 구원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이에게 치유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장대 위에 다닌 놋뱀을 보는 것이 무슨 치유 효과가 있겠습니까? 독뱀에 물려 고통과 비명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장대 끝을 쳐다보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쳐다보면 산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를 지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에 들린 사람들을 위해 놋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놋뱀을 쳐다보라니 그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즉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 골짜기에 구원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불뱀 골짜기는 구원의 골짜기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을 도려내도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목 놓아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서, 어떤 사람은 달려와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등에 업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놈아 저거 안 보면 죽는데 어머니 손에 질질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장대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울며 불며 달려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 나온 분도 계시죠. 체면 때문에 끌려 나온 분도 계십니다. 무언지 알지 못하지만 가족의 손에 이끌려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고백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렇게 쉽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쳐다보면 산다는데, 근데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무리들이 있어요. 맛있는 떡이 눈앞에 있어도 먹어야 맛있고 먹어야 배부르고 먹어야 살죠. 눈앞에 떡을 두고도 먹지 않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갈지 못 갈지 죽어봐야 합니까? 결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다 쓸데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르니 석가모니, 맹자, 공자 다 쓸데없다 이거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8장 9절로 2장 8절이죠.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그냥 받으면 돼요. 아이고 이거 받아도 되나요? 얼마 드려야 되는데요? 헌금 얼마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거긴 다 교단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좀 화가 나요. 특히 감리교 목사들 설교에 제가 상당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장로교니까. 그들의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해. 예수 믿어도 행해야 산다. 구원받는다. 자꾸 그렇게 강조해.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 설교 들어보세요. 결국은 행함이에요. 행함. 행해야 구원받. 아니요. 얼마나 행해야 구원인데.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교단으로 들어온
장로 출신의 목사님이 우리들 모일 때마다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자꾸 부딪혀요.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이면 얼마나 행해야 구원인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강의할 때도 계속 그 길 강조하고 우리 목사들 모임에서도 강조하고 참 답답하기 짝이었어요. 한 번 물이 드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행위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행함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게 영접이에요.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모셔드리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자녀니까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찬스입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이번 주에 영접 기도 시키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마음을 엽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빼시는 게 낫겠네. 처음 예, 처음 말씀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불뱀 골짜기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장대에 구리뱀을 높이 매달아서 먼 마을에 있는 사람이 보이도록 매달아라.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보도록 매달아라. 높이 높이 매달아라.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아 높이 매달아서 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바가 있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 저들도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저들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높이 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십자가를 높이 매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 가정에 찾아오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장에 십자가를 높이 매달므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